우리 찬송가 502장입니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502장 찬송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른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오늘도 살아가면서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간구하는 지금입니다. 이 시간 친히 임재하여 주시사 한 사람 한 사람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처소가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지역과 형편과 사람의 모습이 서로 다른 그런 곳에서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성령 하나님, 무엇보다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 지역에서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 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는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팍팍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올 때마다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모든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섬기는 교육자들과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격려하여 주시사 합심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하는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곳에 태는 교회를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최선으로 하는 교회가 되게 이끌어 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들을 능력으로 삼아 알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이끌어 주시며 세상의 악한 영들이 침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늘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교회의 덕이 세상에 증거되어지는 아름다운 처소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격려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내 사랑하는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알려주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예수님 믿는 데인데 어떻게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그 말씀을 많이 하셨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도 꽤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말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는 얘기가 주의해라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신앙 공동체 안에 거짓이 많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명한 비싸고 좋은 유명 메이커 가방에는요 옷이거든요. 이런데 뭐가 많습니까? 가짜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비싼 가방, 유명 메이커 가방에는 소위 말하면 짝퉁이 많잖아요. 왜 그럽니까 이게요? 진짜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왜 거짓이 이렇게 많은가라고 할 때 거짓이 많다라는 얘기는 그게 진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우리가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복음 곁에는 뭐가 많다는 거예요? 거짓이 많습니다. 거짓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짓이 그러면 거짓들끼리 모이면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 거짓은 거짓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왜요? 성공할 수도 없고 영향력을 미칠 수도 없고 왜요? 처음부터 거짓이기 때문에 누구 곁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진짜 곁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거짓들이 이 진짜 곁에 많이 오는 거죠. 이 거짓은 속이는 자인데 속이는 자는 누구예요? 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복음의 능력이 강한 신앙의 터전 가운데는 뭐가 많으냐면 거짓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똑같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들어올 이유가 없어요. 왜요? 처음부터 거짓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의 터전 가운데 가장 탁월하고 복음의 능력이 그리고 성경 중심적이고
예배를 잘 드리는 신앙 공동체에는 뭐가 늘 들어오냐면 거짓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예전에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가만히 들어왔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거짓 형제들이 가만히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손 들고 들어오지도 못해요. 조심조심 혹여 들킬까봐 이러면서 거짓들이 들어오는 거죠. 이 거짓들은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나 거짓이요라고 포장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백성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죠. 백성 가운데.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세력이 작다가도 그것이 조금씩 확장이 되는 건 내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2장부터는 그 거짓에 대한 정체, 거짓의 특징 이런 것들을 베드로 사도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거짓이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공동체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 세 가지로 베드로 사도는 얘기를 해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2절 말씀에 보면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도가 뭐 예수님이시거든. 예수님을 비방하는 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일에 거기에 정신이 홀딱 빠진 사람들이 누구냐면 거짓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13절 말씀으로 가보시면은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점과 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네들은 뭐예요? 순수한 신앙 공동체 안에 이 점과도 같은 존재다. 그리고 흠이 되는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식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러죠. 믿음이 아직 확고하게 서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살짝 유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탐욕에 연단된 마음. 여러분 연단이라는 말은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인 단어로 쓰고 있지 않았습니까? 단단해졌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로 단단해졌느냐면 이 거짓들은 탐욕에 단단해졌다라고 돼 있어요. 그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진리를 비방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또 뭐 한다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에 흠이 되기도 하고 또 뭐예요? 신앙의 연약한 자들을 유혹하고 자기 스스로는 탐심으로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라고 욕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네들의 어떤 큰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 2장 1절 말씀에 보면 중간에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이렇게 되어 있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그러죠. 가만히라는 건 우리 부지부실간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뭐예요? 이단적 가르침을 하죠. 거기에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그랬죠. 지어낸 말을 가지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태도, 자기의 이익에 첨예된 그러한 말들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회방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들어온 그네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이렇게 돼 있죠. 탐심. 욕심이거든요. 이게 쑥심. 그래서 그 탐심의 결과가 뭐냐면 이득이에요. 이득. 거기에 또 3절 말씀에 보면 이득을 삼으니 그러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라고 되어 있죠. 이득을 삼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득이라는 말을 표현을 어떤 사람이냐면 성도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단은 가만히 들어와서 탐심을 갖게 되고 그 탐심의 결과가 뭐가 되느냐 하면 사람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현상적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살살살살 해가지고 사람을 혹해가지고 무리를 만들죠. 무리를 만들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탐욕이 생깁니다. 탐욕이 생기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가 다 뭐로 생각하느냐면 이득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득. 그 예전에 여러분 뭐 몇 년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시한부 종말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모여라 그랬어요. 그때 어디로 모이라 그럴 때에 뭘 가져오라 그런 줄 아세요? 돈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곧 주님 만나가지고 어디에 승천하는 거 아니겠어요? 돈이 왜 필요해 거기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끝이 어디로 가 있느냐면 이득으로 가 있어요. 이득. 우리나라의 이단들을 가만히 보시면요, 통일교 같은 경우도 어때요? 지금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라요. 자체 경제가 돌아가기 때문에 굳이 포교 활동을 할 이유가 없어요. 자체적으로 경제가 이득이 돌아가거든요. 이게 그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자체 경제로 돌아가요. 그게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뭐 예수가 어떻고 뭐 어떻고 뭐 피가르며 뭐 희한한 논리를 많이 주장하지만 결국에는 이득이 생기면 그 다음에 종교성은 거의 다 없어지고 말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이단은 가만히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나타나는 현상이 탐욕스럽고 그 나타나는 결과가 이득을 취하도록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처음엔 잘 모르다가도 이 단은 뭐예요? 처음 이 단어면 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처음 다른 게 아니라 끝이 달라요. 처음에는 예수님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뭐 사랑 얘기하고 이런 거 하다가 조금씩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탐욕으로 시작한 거기 때문에 결국엔 뭐가 되니 이득으로 드러나죠. 그때 나중에 슬슬 돈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거 이단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부교도 그랬고 통일교도 그랬고 그당 이렇게 뭐 이렇게 다 그래요. 여러분 가평 넘어가다 보면은 거기도 그 에덴 뭐 어쩌고 이런 공동체가 하나 있어. 큰 휴게소 같은 것도 있어요. 그것도 다 이단이거든요. 땅 있고 돈 있고 경제가 돌아가면 자체적으로 경제가 돌아가면 그 다음부터 포교 활동 안 합니다. 누가 믿으라고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종교성이 떨어져 가거든요. 그게 이단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런 이단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만히 들어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1장에서 그렇게 시작했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1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들이 그런 얘기죠.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써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때에 뭘 구별할 수 있느냐면 이단을 구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의 성품이 뭐예요? 믿음의 덕을 세우는 거죠. 이단은 덕이 없어요. 탐욕스럽거든요. 그리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절제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복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를 잘 알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가만히 들어와 있는 이단을 구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현상학적으로 교회 현상학적으로 보면 이단들이 가장 좋게 생각하는 타겟은 어디냐면 1,0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입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무슨 뭐 새신자 교육이 끝나고 나면 무슨 뭐 양육자방 가고 양육자방 가게 되면 뭐 구역장 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그거 열심히 잘하면 교구장 가게 하고 이런 거 있거든요. 사람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그 커리큘럼만 잘 들어가면 되거든요, 이게. 그 과정을 잘 마치면 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전혀 몰라. 그냥 그 사람이 그 과정을 마쳤어요. 그러면 그 다음 과정, 그 다음 과정, 그 다음 과정 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뭐가 돼요? 교회의 중간급 리더가 돼요. 그럼 그때 그냥 딴짓 해버리면 그냥 공동체가 다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태능교회 같은 규모의 성도들은 어떤 규모는 어떻습니까? 쑥 훑어만 봐도 오래된 분이 누구고 낯선 분이 누구고 이런 거 다 알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서 이제 차근차근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오고 가면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면서 신앙의 내용들을 서로 알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면 제가 이제 처음 교회를 다닐 때는 한 200명 되는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도 하고 부목사 생활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교회로 갔을 때는 한 1,500명 되는 교회로 갔어요. 세 번째 교회로 갔을 때는 한 본인들은 한 10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는 않은데 하여튼 많은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 갔죠. 큰 교회 이제 부목사로 가봤는데 한 교육자가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맨 마지막에 있던 교회 공동체 제가 맡았던 구성원들, 그러니까 구역 뭐라 그러죠? 교구라고 하죠. 거기가 한 4,500명 정도가 됐어요. 등록상으로는. 예. 근데 실질적으로 한 교육자가 교제하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이러는 사람은 얼마인지 아세요? 400명이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교구를 이렇게 돌리는 거거든요, 부교육자들은. 그래서 교회는 200명에서 한 400 정도만 되면 교회 공동체는 이 사람도 알고 저 사람도 알고 그 집의 식구도 알고 자녀들도 알고 자녀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알고 또 기도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는 뭐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이단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우리가 서로가 알 때 이단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단들은 끊임없이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태도로 복음을 훼손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복음이 훼손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 생활을 통하여 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를 잘 알아갈 때 그때가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부지런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살아면서 배워가고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